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어요. 시카고에 왔죠. 이제 겨울이 되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한국하고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한국은 뭐 징글벨 징글벨 이런 캐롤만 나오는데 여기는 이렇게 각 코너마다 상점마다 가봤더니 한우카 상품들이 쫙 쌓여 있어요. 그리고 뭐 촛대, 뭐 색으로 된 초를 뭐 이렇게 딱 해놓은 그림도 있고 장식도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 그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한우카가 뭐냐?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아주 친절하게 그 빛의 절기야, 빛의 절기. 그래서 이 빛의 절기야. 근데 이게 또 유대인의 절기래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이 자체 명절도 지내고 뭐 유대인 절기는 또 학교에서 수업도 그냥 쉬어줘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파워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 빛의 절기가 뭐지? 이 하누카가 뭐지? 크리스마스 전에 오니까 하여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쭉 보니까 하누카가 수전절인 거예요. 이거 하누카가 그럼 성경에 나오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성경에도 나오고요. 또 예수님이 하누카를 지키셨을까? 예수님이 하누카를 지키신 걸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왜? 성전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누카는 성경에 나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지키셨고, 그럼 이 하누카 기간이 언제냐면요. 올해로 말하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내일까지. 근데 이것은 해마다 11월 28일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의 그 음력을 쓰거든요. 우리나라 음력하고도 또 조금 달라요. 그래서 윤달 들어가는 이런 게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해마다 이게 조금 달라지는데 어쨌든 크리스마스 시즌 전에 하누카가 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당연히 겨울이죠. 수전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근데 수전절이라고 하는 말은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때 고칠 수, 큰 집 전, 큰 집을 고쳤다. 이게 의미가 파악이 안 돼, 이거 가지고는. 그러면 헬라어로 보면요, 엔카이니아 이렇게. 도대체 엔카이니아가 뭐지? 그 사전에 보면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The Feast of Rededic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봉헌하는 절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요법을 여러 개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에는 수전절, 세번역에는 성전 봉헌절, 공동번역은 봉헌절, 킹제임스하고 NIV는 The Feast of Dedication. 그런데 유대인들이 번역한 성경 있잖아요. 그거는 전부 하나같이 하누카라고 분명하게 돼 있어요. 하누카. 그러니까 하누카가 맞는 거예요. 그 날짜는 기슬로월, 우리는 기슬월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하여튼 기슬로월이 뭐냐면 9번째 달이에요. 유대절기로. 9번째 달 25일. 그리고 이 절기는 며칠 동안 지키냐면 8일 동안 지켜요. 여기 이제 유대 달력에 이제 유대인들은 달력을 3개를 쓰거든요. 양력 쓰고요. 또 그 6월절이 있는 달을 정월로 쓰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고. 근데 유대인들이 7월, 유대 달력으로 7월, 우리는 한 9월쯤 되는데 그때 뭐 나팔절 그러면서 뭐 그때가 또 새해라고 신년이라고 로시 하샤냐라고 그래가지고 그날을 또 새해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거는 뭐냐면 그는 유대식 자기들 달력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바꾸어가지고 나팔절 있는 그 7월을 1월로 하지 말고
6월절이 있는 달을 1월로 해라. 거기 니산월이잖아요. 옛날 이름은 아비벌이고 그 니산월을 1월로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이 있는 달을 1월로 지키는 게 맞아요. 그거 하고 양력하고 이렇게 하면은 성경의 절기가 탁탁탁탁 이해가 되고 들어맞습니다. 그 기슬로월이 이제 9번째 달인데요. 보세요. 니산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 맞죠? 그 달 25일이 수전절, 봉헌절.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한우카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한우카에 대해서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예수님이 수전절에 한우카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어디를 가셨다고 했냐면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이 행각이 수도하더라고요. 우리 수도학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행각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요. 솔로몬은 사람 이름이니까. 근데 이 행각이 뭐지? 사전을 찾아보면요. 헤롯 성전 동쪽에 위치한 10주들로 이루어진 주랑, 10주도 헷갈리고요. 뭔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 특별히 학생들 보고 10주가 뭐냐 그러면 모른다 그러죠. 뭐 숫자가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뭐 10개가 뭐가 있는 거예요? 이럴 판이에요. 주랑은 또 더 어려워요. 주랑은 더 어려워요. 그 그림을 보면 그냥 다 이해가 되죠. 설명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10주라는 거는 기둥을 쭉 세워놓고 그 위에 지붕을 덮었다. 기둥을 세웠다는 말은 뭔 얘기예요? 벽이 없다는 뜻이죠. 벽이 없으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누구든지 모여가지고 올 수가 있죠. 벽이 있으면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고 문을 잠그면 못 들어오는데 10주니까 뭐 문을 달 수도 없고 들어오는 사람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 나가고. 그럼 거기 모여서 뭘 했냐? 거기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토라에 대해서 질문하고 공부하고 또 나름대로 가르치고 싶은 사람 거기 가면 사람들이 또 왔다가 누가 잘 가르친대 그래서 모여가지고 듣고 하브루타, 유대인들은 하브루타 하잖아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것이 이제 이 솔로몬 행각, 우리말로는 이제 행각 이렇게 번역했는데 예수님이 여기를 굉장히 자주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여기에 자주 갔어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는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장소 같아요. 유대인들은 토론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여기 모여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쫙 토론하고 이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셨다고 그랬는데 성전에 가르칠 만한 장소가 없거든요. 그럼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보면 맞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예수님이 올라가셔가지고 선생들과 함께 듣기도 하며 묵기도 하셨다. 그 사이에 요셉과 마리아는 막 인파가 많으니까 예수님이 그 인파 속에 끼어 있는 줄 알고 그냥 갔는데 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성전에 막 찾아가 지금 올라갔죠. 갔더니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 율법 선생들하고 랍비들하고 막 대화를 하는 하브루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딜까요? 성전에서 거기가 솔로몬 행각이죠. 지금 이 솔로몬 행각이 있는 이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헤롯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어요. 이 헤롯은 건축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아주 유능한 왕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고 나쁜 짓 많이 하고 그래서 그렇지 세상적인 능력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왕이 몇 번 바뀔 동안에 이 자기네 그 가문은요 대대로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었어요. 뭐 뇌물을 썼든지 외교 로비를 잘했든지 하여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건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대요.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여기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밑에 보면 솔로몬 성전 얼마 안 크죠. 미식 축구장 한 절반 정도 크기 보여지죠. 맨 밑에 헤롯 성전은요 이 솔로몬 성전의 4배 한 6배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짓고 그 동편에 아까처럼 기둥을 쭉 세우고 지붕을 쫙 덮었어요. 지붕을 덮으면 또 어떤 장점이 있어요? 햇볕이 안 들어오고 벽을 안 만들고 기둥을 세워놓으면 어때요? 거기가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선선하게 통하니까 에어컨이 필요 없고 그러니까
하고 햇빛도 가려주고 그러니까 거기 모여가지고 그냥 성경 얘기 뭐 늘 하는 이제 그런 장소로 여기 교육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여기가. 자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럼 이 한옥카는 성경에 근거가 있다. 지금 신약에 말씀하는 거 말고도 구약에도 근거가 있느냐? 근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이제 어떻게 끝나는지는 다 이제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는 성막을 완공하면서 끝나요. 성막을 완공해 놓고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나고 레위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민수기 7장 1절에 가면은 성막 봉헌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막 봉헌을 어떻게 하냐면 그 기구에 성막에 있는 기구에다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뭐 강대상이 여기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는 강단 되게 하소서, 은혜의 강단 되게 하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다, 봉헌하는 거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한 거죠. 그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제단에 드렸다. 이 제단의 봉헌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찾아보면요, 히브리어 성경에 하누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요 모세의 그 성막을 하나님 앞에 하누카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나와요. 그냥 우리 성경이나 뭐 영어 성경은 데디케이션으로 돼 있고 우리 성경은 뭐 그냥 봉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하누카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하누카라고 정확하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솔로몬 성전을 또 지었잖아요.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고 여덟째 날에 팔이 중요합니다. 하누카는 8이거든요. 역대하 7장 9절에 보면은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연이라 제단에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낙성식. 그 낙성식을 원어로 딱 찾아보면 하누카 이렇게 나와요. 하누카. 그러니까 봉헌식, 봉헌, 낙성식. 우린 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히브리 말은요, 그게 다 하누카예요. 하누카.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 앞에 봉헌했는데 그 봉헌식이 바로 하누카였다. 느헤미야는 뭐 성전을 지은 건 아니지만 성벽을 보수하고 다시 지었어요. 근데 그 성벽을 봉헌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되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 봉헌했는데 그 봉헌이라는 말이 하누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찬양을 부르면서 재금을 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이 세레머니를 하는데 이것도 하누카.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금 하누카가 너무 자주 나와요. 시편 30편 1절에 다윗의 시고 성전 낙성가 그랬는데 여기 하누카 하베이트는 그냥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하는 노래, 쉬르는 노래니까 여기도 보면 하누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8군데에서 하누카가 구약 성경에 쓰여졌고요. 하누카라는 단어는 안 쓰여졌지만 하누카를 했어요. 히스기야가 보니까 자, 이 성전이 등불이 꺼져 있고 분향도 하지 않고 번제도 드리지 않고 유대인들이 이럴 때도 있네요. 그냥 성전 문이 닫혀 있어요. 제사장들은 다 어디로 사라져가 딴 거 하고 있고. 그러니까 왕이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는 너희들이 성소를 등져서 그렇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등져서 그렇다. 왜 성소에 메노라에 불이 꺼져 있느냐? 왜 분향하지 않느냐? 왜 번제를 드리지 않냐? 그렇게 해서요. 다시 이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역대하 29장 17절에 보면은 1월 1일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8일 동안에 여호와의 낭실, 그 낭실이 현관이라고 되는데 성전을 쭉 8일 동안 이제 청소를 한 거죠. 깨끗하게 닦고 뭐 깨진 거 다시 붙이고 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했다.
그러니까 8일, 8일. 한우카는 8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한우카 수전절은 8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한우카의 기원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냐 하면은 요 이제 신구약 중간기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리고 유다가 멸망했어요.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죠. 그런데 이제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는 이제 유대인들을 모아서 명령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은 돌아가서 뭘 하냐 하면 첫째 임무 성전을 지어라. 두 번째 그 성전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나라의 왕으로 만드셨고 이렇게 모든 전쟁마다 승리하고 어떤 전쟁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냥 거저 승리한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요. 이 이방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와 있는 유대 포로를 몽땅 돌아가라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집 짓고 땅 사가지고 거기 관직에도 나가고 비즈니스도 하고 하던 유대인들이 왕이 갑자기 돌아가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어떤 사람은 가야지 그러고 가지만 어떤 사람은 막 안 가고 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1차, 2차, 3차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70년 바벨론 역사도 70년 그리고 이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기간도 70년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차, 2차, 3차 돌아오고 난 다음부터 성경의 기록이 이제 없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말라기로 끝나고 마태복음까지 한 400년 동안 공백기가 있는데 그 공백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거는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왕이요 마게도니아의 왕으로 즉위해가지고 20살이야. 아주 요즘 뭐 어린이죠, 그죠? 청년이죠. 청년 때 왕으로 즉위했는데 이 사람이 정치력 뭐 이런 것이 대단해요. 지혜가. 그래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페르시아까지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33살에 죽습니다. 33살에 죽으니까 자기 후계자들 애가 너무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신하들 보고 나라를 나누어서 잘 사이좋게 다스려 달라 그랬는데 신하들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21년을 싸웠어요.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네 나라로 이걸 쪼개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요 셀루코스라고 하는 요거 다 헬라 사람 이름인데 자기네 그 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자기 나라를 이제 세운 거거든요. 셀루코스라고 하는 나라가 제일 크고 그다음 프톨레미라고 하는 나라가 두 번째로 커요. 그 프톨레마이오스 요 왕가가 어디를 다스리냐면 이집트하고 유대를 딱 차지해가지고 점령해가지고 다스리고 있는데 셀레우코스가 그걸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는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겨도 돼. 하여튼 세금만 제대로 내고 신앙은 자유야 이랬는데 셀레우코스는 너희들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없어. 헬라 신을 믿어야 돼. 헬라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너희 돼지고기 먹어. 그리고 헬라에서 섬기는 제우스 신 섬겨.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게릴라전으로 싸우는 거죠. 167년에 싸워가지고 3년 동안 싸워가지고 3년 만에 164년에 성전을 드디어 탈환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바쳐요. 이게 이제 한우카예요. 그 성전을 바치는 걸 봉헌하는 걸 한우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한우카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헤롯이 성전을 증축했고 헤롯 성전은 AD 63년에 완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7년 만에 로마 군대가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서쪽 벽만 일부러 남겨놨죠. 자,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586년에 파괴가 됐고
다시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516년에. 연도는 정확히 기억할 건 없고요. 70년 만에 스룹바벨이 다시 세웠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알렉산드로스는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33살에 죽었는데요. 이 사람이 뭘 하다가 죽었냐면, 이게 이제 알렉산더가 점령한 땅덩어리거든요. 마게도니아는 저 서쪽, 서북 쪽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죠, 그리스.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쫙 정복해가지고 인도, 겐지스까지, 거의 뭐 인도까지 이제 점령을 했어요. 남쪽으로는 애국까지 점령하고. 이렇게 해놓고 이 광대한 나라를 이 젊은 왕이 정복을 해놓고 딱 생각하니까 내가 마게도니아까지 가면 이 인도 쪽에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멀어가지고 오는 데만 해도 몇 달이 걸리니까 이 광대한 나라를 다스리려면은 수도가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기 바벨론. 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한때 쓰시고 요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완전히 모래 속에 이제 묻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모래를 파내고 이 바벨론의 옛날의 영화, 바벨론이 그렇게 강력한 대제국, 모든 이 군주들이 흠모하는 제국이니까 이 제국을 재건하겠다고 도시를 건설하다가 거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그래 이제 자기들끼리 부하들끼리 그 부하들을 뭐라 그러냐 디아도코이 후계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끼리 싸워가지고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때는 자유,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 때는 헬라화 정책을 이 셀레우코스 이 오렌지색 나라가 보라색 나라를 쳐가지고 여기 예루살렘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짐승이 등장한 거예요. 이 후손 중에서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자기가 신이야. 에피파네스, 신의 현은 신이 나타났다. 나는 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우스 신을 섬겨라. 자기가 제우스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죠. 내가 제우스 신의 아들인데 제우스 신을 섬겨라. 그리고 돼지를 가지고 거기 제사를 지내라. 그리고 너희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 뭐 상번제 드린다면서 번제 드리고 그런 거 하지 마. 뭐 소 잡아가지고 왜 그런 거 해? 돼지 잡으면 돼. 절해. 그리고 유대인들이 막 절 안 하고 멈칫멈칫하고 반항하면요. 거기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은 절을 해야 돼요. 우상 숭배를 해야 돼요. 그럼 매월 25일이 되면은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단에다 바치고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돼지고기 안 먹는 서기관이 하나 있었대요. 그 죽을 때까지 때려가지고 채찍으로. 그리고 그 사람은 채찍에 맞아서 죽었대요. 토라 전부 다 집이마다 다니면서 뺏어갖고 다 찢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안식일 못 지키게 하고 할례를 하면요. 엄마하고 그 할례받은 아들하고 그 어린 아들 그 난지 8일 된 거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 얼마나 잔인하겠는지 몰라요. 근데 이걸 보고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 게릴라전으로 해가지고 3년 만에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탈환했어요. 그리고 8일간의 한우카 축제를 했는데 이 8일간의 한우카 축제를 하게 된 유래가요. 이 8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히스기야 때도 뭐 8일 동안 했고. 근데 이 기름이 보니까 성전에 기름이 한 병만 나왔어요. 이 한 병이 하루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기름이 지금 다 떨어지고 이거 한 병만 남았는데 새 기름을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8일이 걸립니다. 근데 이 메노라에 기름이 이게 8일 동안 갈까? 근데 뭐 8일 동안 갔대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하여튼 8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누카는 불을 어떻게 붙이냐 하면은 우리 메노라, 우리 교회에 있는 메노라하고는 달라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노라는 7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누카는 9가지예요. 맨 가운데 불은 항상 이렇게 켜놓고요. 첫째 날은 맨 오른쪽에 이 가운데 불을 가지고 맨 오른쪽에 첫 번째 불 붙이고
둘째 날은 첫 번째, 두 번째 불 붙이고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붙여 나와요. 그래서 이 촛대를 이제 하누키아다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 성전 수복하기 전에 이 짐승 같은 사람이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폐지하고 자기가 섬기는 신이 최고라고 그러고 자기가 신의 아들 자기를 신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예언했냐면 다니엘서에서 3번이나 예언돼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지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한 거하고 똑같은 걸 했죠. 그리고 포악하여 가정하는 것이 날개에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런 말씀을 했고요. 다니엘 11장 31절에 들어가면 매일 드리는 제사 이거 맞죠? 상번제를 폐지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 이거 제우스 신상을 세운 거죠. 다니엘 12장 11절에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이 다니엘서에서 3번이나 이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 성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다니엘의 예언은 그래 맞긴 맞다. 그런데 이미 성취돼서 끝난 예언이야. 그러니까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있는 일하고는 연관을 안 짓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 미래형이죠. 앞으로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서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에 산으로 도망가라. 이미 일어나고 끝났는데 우리 주님이요 또 온다는 거예요. 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어마어마한 환란이 오는데 하나님이 그 날을 줄여주시 아니하시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것은 AD 70년에 성전 멸망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성전이 그 회파된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보면 저 앞에 산이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아 그냥 올라가면 되겠네. 저 산 하나만 보이죠. 멀리서 보면. 근데 가까이 가보면은요 산이 그 큰 산보다는 작은 산이 그 앞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아 요거 넘으면 큰 산이 나오나 보다 해가지고 그 산을 넘으면 또 앞에 또 산이 몇 개 있고 그 다음에야 그 큰 산에 도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원근법이라고 그러는데 자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 성전에 서는 것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일어났어요. 그가 짐승이었어요. 자기를 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이 멸망하는 성전이 회파되는 AD 70년에 또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이 아니고 다시 주님 재림하실 때 그런 일이 또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 성전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제3성전이 세워진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지금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근법, 통시성 이런 방법으로 우리 주님은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방법으로 이 예언서를 해석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오늘날 성전이 없죠. 뭐 무슨 성전, 뭐 예루살렘 성전, 베들레헴 성전 큰 교회 가보면은 건물을 갖다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거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전은 뭐냐? 성전은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고 제사장이 잡아서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도 드리고 이런 곳이 성전이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지. 지금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름을 붙여서 교회를 거룩한 성전이다 부르는 것 뿐입니다. 실제 성전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의 성전은 뭐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대요. 6장 19절에 가면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상에 지금 성전이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성도의 마음이 우리가 성전이죠. 그럼 성전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성전은 미시칸인데 이 미시칸에서 중요한 건 샤칸인데 샤칸은 거주한다. 누가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공간이 성전입니다. 미시칸은 dwelling place,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공간. 셰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와서 거주하시는 영광. 그 셰키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곳이 성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 땅에는 물리적인 성전은 존재하지 않는데 영적인 성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은 어떡하냐? 성전은 오염되고 이방 족속에 의해서 짓밟히고 유린되었을 때 마카비가 했던 것처럼 그거를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청소해서 다시 바쳐야 되죠. 우리 마음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출세와 명예와 돈과 여자와 남자와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마음 주인 삼고 마치 제우스 신상 세워놓듯이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우리 마음에서 그 우상들을 다 제해버리고 우리는 새롭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하누카다. 그 뭐 빛의 축제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구약처럼 지금 물리적인 성전이 없는 거니까 그 성전을 뭐 닦을 길도 없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잡된 신들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만이 거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미시칸으로 하나님의 거주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 그래서 온전히 우리 몸과 마음을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오늘날의 하누카를 지키는 우리의 마음 자세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전인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성전으로 돌려드리는 봉헌하는 하누카를 지키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물리적 성전은 없지만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ה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